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Father's Day에 좀 우리 남성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는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그 니켈로이디언 그 조사 기관에서 그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인데 그 남자들이 철들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남자들이 철들 나이가 43살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43살 전에 분이 계신가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철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2살. 그러니까 11년이 우리 여자분들이 철이 빨리 든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 14차례 이상씩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이값 좀 하라고. 나이값 좀 하라고. 재미있는 얘기인데 어떻든 아마 저희 교회는 다 철이 들었을 거예요. 또 철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어떻든 우리 남성들, 우리 남자분들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사회생활이라 여러 곳곳에 또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의무와 책임들이 있는데 참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머리가 허옇게 되시고 이렇게 되셨는데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젊은 또 우리 부부들은 또 아버지들은 아이들 잘 키우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멋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런 아버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Father's Day에 저는 기분 좋게 오늘 우리가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 받는 이야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바울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상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상 받고 좋은 일을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딱 맞아지는 일이 한 가지가 생겼었어요. 어저께 우리 한국에서 국민생활체육회라고 하는 약 요즘은 거의 뭐 엄청나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건강해야 병원 신세도 덜 지고 국가의 정부에서 재정 지출도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가지고 곳곳에 이 국민생활체육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테니스계를 한 70만 명이 요즘 조인하고 있는데 본국의 그 대표들이 이 미주에 와서 어제 미주에 전국 테니스 대회를 어저께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테니스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이번에 초청을 해줬는데 우리 한번 나가서 운동 한번 하자. 토요일 날은 제가 잘 주일 준비 때문에 안 가는데 어저께 하도 복귀어서 갔다 왔습니다. 여섯 명이 나가서 이제 두 사람씩 한 개의 조를 만들어 가지고 복식 3개 조가 나가서 서로 저쪽에 3조하고 붙어서 이제 2개 조가 이기면은 계속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상당히 많은 거의 300여 명이 되는 많은 선수들이 뭐 하와이, 뉴욕, 뭐 아틀란타, 뭐 라스베가스 곳곳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놀란 일은 우리가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금을 장장 엄청난 상금을 받았는데 600불을 받았습니다. 그 600불도
캐시로 안 주고 이 H마트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마트에 상품권으로 이제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별것 아닌데 이기고 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물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적은 일에도 이런 일에도 상을 받는 게 그렇게 좋은데, 또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혹은 학교에서 또 밖에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조그만 상 하나, 트로피 하나, 상패 하나 들고 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이번에 자기 아이가 졸업했는데 트로피 하나 하고 제가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이렇게 잘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상 받는 게 그만큼 좋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보스턴에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미국을 떠들썩하고 세계를 떠들썩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아주 기념하는 그 100주년 경기가 열릴 때에 전 세계에서 3만 8천 명이 그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라톤 대회에 아프리카 케냐의 선수들이 10등 안에 10위 안에 7명이나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 하면 아프리카 케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월계가는 그 당시에 31세였던 모제스 티누이라고 하는 친구가 1등을 해서 많은 상금을 차지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케냐가 6년 연속 동안 계속해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월계관을 차지한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또한 그 나라의 이야기를 책자를 통해서 봤는데, 케냐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 소득이 $500 미만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케냐입니다. 그런데 이 케냐는 지형상 2,5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고지방 칼로리를 섭취를 못하게 되니까 이 국민 전체가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살찐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뭐 씨름이라든지 일본의 그 씨름 이런 거 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냐 사람들은 살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지대였기 때문에 산소를 섭취하려고 하면은 폐활량이 커야 됩니다. 고지대에 살면. 그러니까 폐활량이 커야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살 한 점 없이 쭉 뻗은 몸매에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이 케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마라톤 선수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화가 없으니까 달리고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고, 어릴 적부터 자동차가 없으니까 매일 수 킬로미터를 그냥 뛰든지 걷든지 해서 그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킬로미터를 하루에 뛰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케냐의 천년적 악조건이 세계 마라톤을 석권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 악조건이 오히려 마라톤계에서는 최고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960년에 로마 올림픽의 여자 100m와 200m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삼관왕 월마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월마라고 하는 이 여성은 태어난 지 4살 되던 해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다리가 마비되고 걸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게 계속 매일매일 이 월마를 데리고 한 걸음씩 걷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매일 한 걸음씩. 7년 뒤에 11살이 되던 해에 월마는 목발을 집어 던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농구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합니다. 세계 육상의 최고 선수가 됩니다. 그런 로마 올림픽의 3관왕이 된 다음에 그의 자서전에서 그런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자신의 성공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 걸음만 더라는 격려와 용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걷지도 못하는 소녀가 세계 육상 3관왕이 된 것입니다.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이 체육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그런 얘기가 깔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나빴어요. 거의 실명한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는 본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는데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음악회에 나가면은 그 곡을 주면은 언제나 연주곡 전체를 그는 다 외웁니다. 외우지 않으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암기해서, 그래 별명이 암보라 그래서 악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암보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일이 생겨서 대신할 지휘자를 찾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략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악조건과 성실성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악조건과 성실성이 성공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띄엄띄엄하고 말을 옳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장애인입니다.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미스 아이오와주에 선발된 24살 먹은 아름다운 그 여성. 이분은 태어날 때 왼손 팔이 없었어요. 왼손 팔이 없는 사람이 미스 오하이오주에 당선이 된 거예요. 최고의 미인으로 뽑힌 거예요. 팔 하나 없지만은 그는 그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난간, 역경 때문에 그는 성공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들 앞에서 무릎 꿇고 패배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패배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을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상 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운동 경기에 비유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 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든 사람은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뛰어가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인생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상 얻는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물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주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상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도 후반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게임 종료 1분 전까지, 1초 전까지
우리는 알리는 부자 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까지 울릴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농구 경기 같은 데는 마지막 1초까지도 그 시간이라고 타임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마지막에 공이 손에서 떨어지면서 빨간불이 켜일 때까지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이기고 질 수 있는 결정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예배 생활에, 우리는 신앙 생활에, 모든 것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상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운동 얘기를 하나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결승전을 하는데 우리가 세 팀이 이제 마주 붙는데, 저희는 6대 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같이 나간 팀은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팀이 마지막 스코어를 보니까 2대 5로 지는 거예요. 테니스는 6점을 따면 이기는 겁니다. 세트 스코어. 그러니까 2대 5면은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 세트 그저 주면은 그냥 2대 6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6대 0으로 이겨가지고 가가지고 응원을 하면서 제가 코치를 했어요. 저보다 저한테 테니스를 배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물고 늘어져라. 운동은 한 포인트다. 테니스는 한 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만 실수하지 않고 계속 넘기다 보면은 이길 수 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래서 열심히 그냥 실수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한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2대 5로 지던 사람이 5대 5를 맞는 거예요. 5대 5. 그동안 시간이 한참 간 거죠. 막 주고받다가 5대 5가 돼서 그 규정상 타이브레이크를 하게 돼 있는데 7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근데 그 타이브레이크에 가서 7대 5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최선을 다했겠죠.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얻도록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나한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상을 얻도록. 여러분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네, 최선을 다해야 돼. 두 번째로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돼.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한다.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이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무잎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무잎으로 만든 월계관은 자동적으로 시들게 되고 부서지게 됩니다. 말라서. 혹은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받는 그 메달들 물론 썩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부서지고 망가지고 결국 우리의 생명이 떠나면 그건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바치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잖아요. 어떤 사람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데.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생각이나 태도나 사는 것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특히 우리는 25절에 보면은 절제한다는 말씀하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절제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학문도 신앙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폴 케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게 미국 교회 목회하고 아주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은사 집회에도 잘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고 하면서 그 후에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계 인사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면서 막강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분의 영향력을 받은 지금 미국의 정치계에 많은 귀한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계 인사들도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75년 동안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혼신으로 살면서 많은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정욕과 싸워 이겼다고 그런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의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언론계 인사들이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비교적 이 미국의 정계라든지 그래도 미국의 이 모든 언론계에 보면은 깨끗합니다. 우리 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 받는 첫 번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 첫날을 움켜쥐고 억천만금의 돈을 모아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 이분이 원래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에 해군 제독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카터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했다. 당신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물었더니 저는 57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만. 이 한마디가 지미 카터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달리 삽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열심히 삽니다. 땅콩 장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더 존경받는 이런 인물이 됐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그래서 그런 명예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기의 직분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상 받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 복종하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와 싸워 이기자. 예,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방향을 설정을 바로 해야 돼.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공을 가지고 하는 모든 운동 경기는 공을 그곳에다가 넣어야, 정해진 곳에 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배구도 마찬가지, 상대방 코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 상대방 코트 안에 그 공을 쳐서 넣어야 돼요. 코트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골대 안에 공을 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탁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테이블 위에다가 그 공을 쳐서 넣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만일 축구 선수가 자기네 골대에 공을 차 넣으면 그는 실패하고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 한국이 했어요. 아주 중요한 빅게임이었잖아요.
지면은 우리가 떨어질 위기. 그런데 열심히 차다가 보니까 골문 앞에서 우리 선수가 세게 한 방 찼는데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헤딩으로 그냥 바깥으로 그냥 몰아낸다 그러면서 자기 골대 안으로 팍 집어넣은 거예요. 자책골이 돼가지고 그 1대0이 결국 한국이 이겨버리게 된 거예요. 1대. 자기 골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선수가 넣어준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막 와 난리가 났잖아요. 농구 선수가 자기네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으면 지고 마는 거예요. 상대방에 가서 집어넣어야지. 목표와 향방,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면 우리는 실패하는, 상 못 얻는다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돼.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는 이기고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 경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운동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면은 그 다음에 열심히 또 훈련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길 수가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개인도 죽습니다. 가정도 죽습니다. 역사도 죽습니다.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이제 인생 다 마치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은 상 받는 일밖에 없노라. 나는 떳떳하게 살았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주시는 그 면류관, 이걸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예비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 받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상, 가장 위대한 상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 상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이긴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삶의 목표로 삼고 다름질하는 사람들, 선한 싸움 싸운 사람들이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테니스 치고 600불짜리 티켓 하나 받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의 기분 좋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소망적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